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이 파송된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장 전반부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1장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2장은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 그리고 4장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론격의 이야기는 여느 복음서와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대부분 세례 요한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좀 마태복음이 특별한 것은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합니다. 시험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이 아니고요, 이제 산상수훈의 메시지, 물론 이제 하나의 사역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교육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교육, 우리 몇 번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신교육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실은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권 이양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를 향한 교육이 먼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8장, 9장을 함께 또 계속 살펴봤습니다. 8장, 9장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자들이 오늘 이제 파송이 되는 것이죠. 8장, 9장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좀 요약하자면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죠. 모든.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어떤 특별한 이 시선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른 왕과는 다른, 이분이야말로 부족함이 없으시고 사랑과 긍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서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함께 이제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의 시간입니다. 제자들 타임이에요. 10장 전반부의 제목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파송이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파송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요, 1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아멘. 고치시니라 이게 아니라 고치는 권능을 이제는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각군 군대에서 못된 선임들을 만나면은요 이런 장난을 칩니다.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콜라 하나랑 오징어 땅콩 2개랑 담배 한 갑이랑 나머지는 너 가져.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근데요 더 못된 선임을 만나면은요 이것저것 다 사오고 5,000원 남겨와. 주여. 그런 전설적인 선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우리들이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10장 전반부만 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위사가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500원짜리 값어치가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파송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 오늘 후반부가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오늘 16절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 양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냈대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먹죠. 이렇게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 저도 가끔씩 보는데요. 이제 사자가 이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찢기고요. 피가 철철 흐르면서 목이 따이고 팔다리가 분리되면서 이놈 저놈의 입속에 막 이렇게 먹잇거리가 됩니다. 10장 전반부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제자들이 파송된 그 현장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은 험난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우리 쭉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송된 자리가 어떤 곳인가 함께 좀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한번 이렇게 쭉 16절 이하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17절 18절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총독들과 세상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19절 21절에 너희를 넘겨주리라.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동네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파송된 현장입니다. 첫 번째는요 좀 생각해 볼 곳은 법정 공회입니다. 매맞는 곳이고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침뱉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곳에 파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무시 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전도지 그냥 버리고 이런 무시들을 흔히 당할 수 있잖아요. 세상 임금과 그런 총독들 앞에 좀 더 심하면 그런 꼼짝 못하는 곳이 우리가 파송된 곳입니다. 쉬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을 우리가 파송된 곳은요 21절에 보면은요 불화하는 곳입니다.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가족들도 그럴 것이다. 큰 사랑을 선포했는데 그처럼 큰 미움을 맛보게 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마지막에 가면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가정은요, 형제가 또 형제를, 또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그 예수 믿는 자식을 내어주고, 또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불화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은요, 영적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6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일부러 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는 이런 영적 싸움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송된 현장은요,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그리고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또 파송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요, 세상의 저항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저항하니, 미워하니 얼마나 큰 저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파송된 그 자리는요, 힘겨운 자리입니다. 힘겹게 싸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정말 이 힘겹게 싸움을 통해서, 지금도 곳곳에는요,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무슬림권, 또 여러 중동권 이런 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 가족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요, 정말 죽음에 넘겨지고요, 진짜로 순교하는 일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23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 자리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터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송된 현장은요,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당신의 삶의 고난을 계획하라. 이런 제목으로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적어놨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의 고난을 계획하라. 고난을 준비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아예 적극적으로 고난을 내가 계획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목사님, 고난을 계획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하지만 계속 후반부의 주제는 고난 속에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계속 핍박과 고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아예 우리가 고난이라는 계획을 세우자.
라는 것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난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아예 고난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계획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고난을 계획해서 오히려 그 고난의 계획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역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난을 계획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있는 곳은요, 두려움이 있는 자리예요. 26절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잔뜩 두려워하게 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를 가질 것이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막다른 골목 홍해 앞으로 데려가 놓고 나서 충분히 무서울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마, 뭐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물 알게 될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있을 곳이 두려울 곳이지만, 무서울 곳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요, 선택의 자리예요. 우리 32절 33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유혹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요, 편안한 것을 선택해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선택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사람의 그 안정적인 추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과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세요.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파송된 그 자리는요, 36절에 보니까 원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들 집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왼수가 있으십니까? 집에 원수는 없고 왼수는 있을 수 있죠. 누가 있든요, 이 36절에 이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산상수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요, 많은 박해를 받아오신 분들, 혹은 남편, 혹은 시댁, 혹은 뭐 형제들 중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영적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뭐 원수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39절에 보면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잃을 수도 있고요,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전번부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론 변함이 없죠. 우리를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셨는데, 이후 제자들이 파송된 곳은요, 감옥과 같은 곳이고 채찍이 있고 미움과 박해와 두려움과 죽음과 같은 현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후반부를 보면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이 참 어려운 현장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요, 마치 협박이라도 하는 듯이 선택을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좋아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복음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이런 이야기를 가면, 훈련 센터에 가면 자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유,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라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끝까지 가라고 하시고, 두려움을, 또 무서움을 견뎌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전해 내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우리 함께 2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박해를 하거든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하거든 그냥 무식하게 돌진하라. 그렇게 주님이,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근데 성경을 보면 박해를 하거든 피하라, 피할 길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하라고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뒤에 뉘앙스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동네를 다 지나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뭔가 느낌이 안 오시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오면 다른 동네로 또 전하고, 박해가 오면 또 다른 동네를 피할 수 있고, 복음을 계속 전해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오면 또 다른 동네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수는 있지만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올 거야, 모든 동네를 다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요, 여러분들 항상 피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항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세요. 피할 수 있는 곳은 피하라.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곳은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내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붙잡아 공회로 넘기면 함께 넘겨지자.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이겨내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부분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돌려막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함께 견뎌내자. 피할 수 없는 상황은 함께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마치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무섭게 협박처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협박하거나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의 처한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데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우리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는 가장 하찮은 어떤 미생물이죠. 이 참새가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가장 낮은 돈에 팔립니다. 근데 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웠는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죽음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려움을,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이겨내실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전적인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은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송된 자리는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간파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던 그때 마틴 루터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카를 5세 황제 앞에서 루터는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미 교황은 루터를 파면했고 자신을 변호하는 데 실패하면 루터는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름수 국회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결국에는 갑니다. 첫 번째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루터는 당연히 대답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내가 쓴 책들이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지죠. 그 모든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됐는가? 라는 질문에 루터는요, 하루의 여유를 구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저녁 한 지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과 다음날 있어야 될 일을 기록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와 사절들 앞에 서서 철회할 것인가를 질문을 받았다. 내일 나는 철회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하루 이상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루터는요,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과 신앙 양심에 의해 이 책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이후 황제는요, 루터를 죽이지 못합니다. 영국의 역사자 중에 한 사람은요, 이 루터가 죽음을 무릅쓰고 보름수 국회에 출두한 사건을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며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자리는요, 세상의 위협으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한 자리를 위대한 자리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